이 시간 우리 여러분 찬송하면서 평화를 찬송했는데 얼굴에는 뭔가 이렇게 평화보다는 근심이 있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평화를 갈구하고 주님 앞에 왔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하게 웃고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기도의 제목이 점점 변합니다. 청년 때 기도했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제게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이 나라를 뒤집을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꽤 크게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혁명가적인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의 때 이것은 허황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호기가 부럽기도 하죠. 그런 도전 정신들이 이 청년들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나이를 점점 먹고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철이 들고 철이 들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열방은 둘째치고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랑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족들, 가족들, 이웃들과 친구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요 조금은 좀 쪼그라듭니다. 노년이 되어 이제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이웃은 둘째치고요 저 하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성품 변화시켜 주시고 제 인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때쯤 되면 자기 성품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건 참 오랜 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나이 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되고 그제서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이를 든다는 것은요 또 나이 들어야 이렇게 칭찬의 말도 바뀐다는 그러한 사실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 참 그놈 참 똑똑하구나, 참 영리하구나, 너 참 똘똘하네, 이렇게 말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칭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 참 영리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참, 우리 장로님 참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분명히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들어야 될 칭찬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르신 참 덕이 있으십니다, 어르신 참 온유하십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평가 기준은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이 세 종류의 상급 계급이 있습니다. 위관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용장이라 불립니다. 용기가 필요한 계급들입니다. 또한 영관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이 되면 이 사람들은요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장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 중장, 대장과 같은 이 장군들을 뭐라고 합니까? 덕장이라 불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지그시 눈을 감을 수 있는, 덮어줄 줄 아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용장 밑에는 약졸이 없고 지장 밑에서는 꾀부리는 사람이 없고 덕장 밑에서는 배신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 우리에게 참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 내 인생에 배신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실은 배신 당할 만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덕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람을 대할 때마다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요 그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아랫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위에 있는 상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밑에 있는 직급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잘 사주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지도력 있는 사람, 이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순위가 바로 덕이 있는 상사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는 이 덕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는 바로 온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건 뭘까요? 참 그 사람 부드럽다, 참 따뜻하다, 그 사람이 참 공격성이 없고 그 사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요, 이런 말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조금은 좀 잘못 집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온유한 것이 아니고 온순한 겁니다. 여러분, 온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말을 쓸 수 있죠. 참 너 참 온순하구나. 아유, 애가 참 온순하네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약간은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조금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신의 성품이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쓰러 지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인 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꽤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붙여도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온순하신 하나님, 이러면 뭔가 좀 약간 어색합니다. 뭐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온순하신 하나님 그러면 고개를 조금 더 가우뚱거릴 수 있죠. 그런데 온유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온유라는 단어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죠? 그 온유라는 단어는 그렇게 대단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유사한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져준다라는 말입니다. 져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힘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확 꺾어주는 것, 꺾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져준다는 것하고 지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도 그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은요, 져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표현들을 보면 너희가 져라, 그렇게 표현하기, 말씀하기보다는 져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져주라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서는요, 먼저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왜요? 강한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이 진짜 져주죠. 실력 없는 사람이 지는 것은요, 그냥 지는 거예요. 조금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져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아들을 키우는 이 아버지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아들들을 키웠는데요, 우리 아들들이 유치원 다닐 때쯤에 되면 이 아들들이 힘이 뻗치니까 매달려서 이렇게 몸으로 놀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레슬링 하자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 마음 안에 이상하게 그 아빠를 이기고 싶어하는 이런 컴플렉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는 이 아들이랑 이렇게 레슬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기는 집은요,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아들이 이깁니다. 저도 옥신각신 하는 척 하다가 밑에 깔려줍니다. 그리고서는 죽겠다고 소리도 지르고 오버액션도 하고 그렇게 져줍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은요, 제가 져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저 자기는 아빠를 자기가 쓰러뜨리고 나면
엄마에게 달려가서는 내가 아빠를 한 방에 넘어뜨렸다고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의기양양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들들은 다 컸습니다. 물론 저한테 레슬링 하자고 달려들진 않습니다. 귀찮아하죠. 근데 만약에 이 다 큰 제 아들들에게 레슬링 하자고 제가 그렇게 해서 지는 척하고 자빠지면 우리 아들들 여러분 감동 받을까요? 아닙니다. 에이, 아버지 쇼하십니다. 이럴 겁니다. 제 아들들은 이제 압니다. 자기가 유치원 다닐 때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빠가 저주였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이런 날이 제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빠는 져주는 겁니다. 제가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요, 져줄 수 없습니다. 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져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아버지만이, 힘 있는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에는요, 강함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져줄 수 있습니다. 그 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은 온유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 이삭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삭이 지금요, 이 흉년의 때에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 이 블레셋 그랄 땅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 멈춰선 그 그랄 땅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흉년의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의 소출은 전부 다 흉년의 그 주변은 전부 다 흉년인 곳에서 이삭의 농사는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성경은 이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의 얼굴빛은 어떨까요? 소위 그겁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잘 됐네? 이사 온 인간이 훨씬 더 잘 됐네. 지금 이걸 보자마자 인간은요, 열을 확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방 사람들에게서 운물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재산이고 어찌 보면 그들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땅을 그렇게 100m씩 그렇게 죽어라 파봐야 수백 개의 구멍을 내봐야 물을 얻고 싶은데 물 하나 나오지 않는데, 이 굴러 들어온 이삭은 희한하게 운물만, 땅만 파면 물이 펑펑 터져 나옵니다. 옆에서 이런 이삭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은 운물도 없는데, 자기들은 흉년을 맞고 있는데 운물이 터져 100배의 소출을 가져, 이게 확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확 열받았던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떠나라. 너 우리 떠나라. 그래서 성이 안 차니까 이 이삭이 판 운물을 갖다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이 여러분 화를 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좀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맞짱을 떠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컷 내가 고생을 했는데 고생해서 운물을 팠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 뺏어버리면, 그거 묻어버리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그냥 떠나가 버렸답니다. 아니, 떠나란다고 그렇게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떠났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힘이 약해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삭이 훨씬 강합니다. 이삭은 지금 부자가 돼 있습니다. 이삭은 수많은 종들을 지금 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이삭에게 지금 떠나라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갑니다. 성경에 어떤 액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진 것입니까? 져준 것입니까? 져준 겁니다. 이삭은 져준 겁니다.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겨가서는 또 운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운물이 또 펑펑 솟아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서는 괴롭히고 이 운물을 우리에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삭은 여러분 또 그 운물을 줘버려요. 사람 꼴이 웃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운물을 요구할 때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또 운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래 목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와서는 그 우물 내놔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말씀은요, 또 줘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요, 에색이라, 뜻은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승질 같아서는 한바탕 맞짱 뜨고 싶은데, 맞짱 정도 하니 그냥 실컷 나게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삭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져준다는 건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니죠. 져주면요 우라치미로 오릅니다. 별것도 아닌 게 생각이 들면 팔 걷어붙이기 쉽죠 여러분. 당연히 그럽니다. 화병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삭의 마음이 편했다면 에색, 다툼이라 이름 정할까요? 아닙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평화라, 뭐 친구라, 화평이라 뭐 이렇게 정했겠죠. 그래 떠났는데, 그런데 져주는 건 져주는 건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 같아서 한바탕 다투고 혼내주고 싶은데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서는 다투지 않고 우물을 그냥 털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것을 떠나서 세 번째 우물을 또 가서 멀리 가서 또 팠습니다. 우물이 또 터졌어요. 그런데 또 누가 쫓아옵니까?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는 또 우물을 달라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승질 나지 않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투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나지요. 근데 이번에도 떠나면서요 이름을 신나라.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쓰는 그 신나 말고요, 그런 발음은 비슷한데 신나, 대적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대적이란 뜻이 뭐예요? 그겁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으이그 이 왼수들, 원수도 아니 그때 왼수인 거죠 정말. 이 왼수들 너희는 나의 대적이라. 그러면서 그냥 줘버리고 이삭이 또 가버립니다. 힘이 없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줘버리고 떠났답니다. 그리고서는 네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성경이 놀라운 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말이 등장해요.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온다면 이 인간들도 염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툼이 없고 대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정합니다.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넓히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넓히셨다. 지경을 넓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내 것인 양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고 대적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랍니다. 에셋과 신나 그거 줘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요, 그 에셋과 신나 붙들고 있어봐야, 그거 백날 붙들어봐야 그냥 생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은 따로 있답니다. 무엇이요? 르호봇이요. 다툼이 없고 대적이 없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에셋과 신나와 그 이전의 우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따로 있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을 타는 방식들을 보십시오. 이삭은 강대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 이삭의 우물을, 분명히 이삭의 우물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의 우물 뺏은 그 아래 목자들은 이삭이 판 그 우물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 우물, 비록 여러분이 피땀 흘렸지만 세상에게 줄 때 세상 사람은 그 우물을 먹는 그런 세상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판 우물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이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남의 것을 빼앗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불의한 사람이라, 불안당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이런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 빼앗아 먹는 그랄의 목자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판 우물을 내가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판 것을 정확하게 먹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됩니까?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은 누구의 물을, 어떤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의는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네 번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내가 판 우물인데 필요할 때 줘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판 우물을 세상이 먹는 그 세상으로 제공해주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마 이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얼굴 보면 써 있어요. 편치 않음.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말합니다. 목사님, 맨날 그렇게 나무 위에 우물 퍼서 남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내 것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길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흉내내고 예수님 흉내낸다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운물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운물 주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감동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감동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감동 입었다고 눈물 뚝뚝뚝 흘릴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운물 주면 에색 달라 그럽니다. 에색 주면 신나 달라고 얘기합니다. 에색까지 주면 이거 바보구나, 이거 완전 정말 호구구나. 여러분, 신나 달라고 달라둡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흉내내는 그 순간이 되면, 친절을 보이는 그 순간을 알면 세상은 여러분을 바보로 알고 더 달려들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흉내내 상거름 떼는 게 아니고, 네가 내놔도 또 달라 그럴 거야. 네가 내놔도 또 달라고 할 거야. 하지만 죽어라. 그 세상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가라 하세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또 가봐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너에게 르호봇이 있다. 그 르호봇 여러분의 손에 쥐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히 하신 것, 에셀과 신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르호봇을 쥐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져주고 더 큰 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하고 살아가려면 똑바로 셈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맨날 벌벌 떨고 있죠. 에세 그거 별거 아닌 것 들고선 벌벌 떨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 하죠. 그래서 에색 지고 있죠. 신나지고 있죠. 멍청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바보 아이가 있어요. 이 바보는요,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헷갈려 하는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약 올리기 시작해요. 야, 너 이리 오너라. 손에다가는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손목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너 하나 골라 가져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바보는요, 항상 100원짜리 동전 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저거 바보라고 그거 재밌어 해요. 바보짓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심할 때 되면 이 아이 불러놓고서는 또 선택하게 하고, 그러면 이 바보는요, 항상 100원짜리 움켜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깔깔깔 웃어대요. 이 바보에게는요, 똑똑한 친구 옆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때 아주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를 데려다가 이 친구가 야단을 쳐요. 이 모질한 놈아, 500원짜리 동전 집어.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100원짜리 동전 5개라고. 500원짜리 동전 잡아야 된단 말이야. 네가 자꾸 100원짜리 잡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너를 놀려대리, 바보 같은 놈아. 면박도 주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바보가요,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500원짜리 고르면 사람들이 다시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놓고 지어봐라고 할 것 같아? 쓸데없이 내 아르바이트 방해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아이가요, 바보가 아닌 겁니다. 진짜 똑똑한 놈인 거라고요. 500원짜리 쥐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그 손에 사람들이 100원, 500원짜리 요구하지 않고 굴라 하지 않을 테니까는 이 아이 매번 알면서요 100원짜리 쥐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재밌어 하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훨씬 수지 많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손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헛똑똑이들은요 500원짜리 쥔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100원짜리 쥐어요. 길게 볼 줄 아는 겁니다.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넓게 볼 줄 아는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눈앞에, 그 코앞에 조그마한 그 이익 움켜쥐고서는 에셋과 신나를 움켜쥐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똑똑한 척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일 인생입니다.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봇이 정말 인생 거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에셋과 신나 내성에서 놓으면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놓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툼이 없고 대적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에셋과 신뢰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넓고 창대한 것들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100원짜리처럼 보이지만 그것 움켜쥐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팔씀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많은 복에 관한 것들 말씀하시는데 유독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땅에 관심 많잖아요.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누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자기만 쥐고 살아갑니다. 지 혼자 우물 파고 지 혼자 그것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땅을 나누어 갖는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유독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보십시오. 온유한 동물만이 온 지면을 다 덮습니다. 포악한 짐승은요 멸종되고 천연기념을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또 이 온유는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유의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노력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앞에 복종할 때,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온유의 열매가, 온유의 은사가 주어진답니다. 성령 앞에 멈추어 섰을 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CF 광고 보면 참 이렇게 저거 참 그래 저게 맞다 싶으면 참 감동이 있던 CF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한 어머니가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요, 아들들을 데리고 소위 유명한 그 레스토랑에 갑니다. 아주 멋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먹다 말고 갑자기요 엄마한테 케찹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엄마, 그 케찹 좀 주세요. 야, 안 된다. 야, 케찹 너에게 주면 이거 너희 사고 친다. 근데 네 아들들이 때렸으니까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 케찹통을 넘겨줘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아들들이 케찹통을 받고 흔들고 꾹 누르는 순간에 바로 사고가 터집니다. 케찹이 날아가서는요 어머니가 입고 있는 하얀 그 브라우스 위에 케찹이 대각선으로 마치 칼로 쓱 그어서 피 흘린 것처럼 케찹이 쭉 그렇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확 열을 받죠. 그래서 그 손을 확 듭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아들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고개를 푹 수그려요. 근데 이 순간에 어머니는 손을 들고 아들들은 죽어했다고 그렇게 떨면서 수그리는 그 상태에서 화면이요 정지 버튼이 눌러집니다. 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 손이 갑자기 내려오면서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이 쭉 그어진 이거 앞에 붙잡으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패러디한 겁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다가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보통 엄마들은 시작할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찾으면서 이 왼수들 뭐 다시는 주나 봐라. 그 점잖은 식당에서만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지 버튼이 눌러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생각해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치밀어오는 그 순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성령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우리의 성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힘으로는 누구하고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교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채찍에 맞으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 신이 그렇게 무력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결코 무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져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뽑으셨다면, 로마를 평정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야 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져주면요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을 잃어버립니다. 져주면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져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져주면 영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 인류의 영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져주시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라고, 저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제발 지지도 말고 제발 이기지도 말거라. 저주거라. 강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약자들을 위하여서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너의 강함을 약자를 위해서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하시는 쾌감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꺾을 때에, 짓밟을 때에 말이죠. 여러분 이 어른들 예전에 혹시 바나나 비싸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저 어릴 적에요. 제가 바나나 처음 먹어본 게 언니면 초등학교 2학년 1975년도 8월 달에 여름방학 때에 서울 이모님 댁에 가서 처음으로 바나나를 먹어봤습니다. 당시 바나나 귀했죠. 한 개 500원인데 그냥 요새 500원 말고 옛날 500원 큰 돈이라고요. 야, 여러분 저 그날 정말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 노란 바나나요. 제 손에 하나 움켜졌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마당에 나가서 혼자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그것도 여러분 그 바나나 정성스럽게 까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여러분 그 바나나 깨물어 먹으면 아까워서. 여러분 하드 알죠? 막대 하드 어떻습니까? 못 깨물었잖아요. 핫타 먹죠. 그러려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 핫타 먹으려고 핫타 먹기 시작했는데요. 아차, 바나나 처음 먹느라 이게 혓바닥에 힘 조절을 못했네. 베는 순간에요 똑 부러지더니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텐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 오고 이런 날에는 그 마당에다가 연탄재를 뿌려놨다고요. 그 바나나가 뚝 떨어져서는 그 연탄재를 때로 굴러갑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바나나를 주웠는데 이미 연탄재 시꺼멓게 묻고 이거 처음 먹는 바나나 이걸 어떻게 될지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저도 모르게 으앙하고 터졌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바나나인데, 이게 어떤 건데. 울기 시작하니까요 저 이모님이 와서 달래세요. 버려. 내일 바나나 사줄 테니까 버려. 더러워. 그거 버려. 그냥 밟아버려. 우리 이모님이 부자세요.
아, 내일 바나나 사주겠구나 계산이 있으니까요. 슬리퍼 신고 있으니까는 그 슬리퍼 여러분 혹시 바나나 밟아보셨습니까? 그 노란 바나나요 아주 뚜끈이 밟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주 짜릿합니다. 어렸을 때는 바나나 밟아보셨나요? 아유, 그 비싼 걸. 저 바나나 밟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천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내가 바나나 밟았다고. 바보 같은 놈들이 안 믿더라고요. 자기들 꿈은 바나나 먹는 건데 저 바나나 밟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과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실력을 갖기 원합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밟고 올라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못 밟으니까 사람들을 당기고 빼앗고 난리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빼앗기기 전에 밟아봐라. 이삭처럼 에색과 신나처럼 빼앗기기 전에 줘버려라. 다툼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확 줘버리십시오. 왜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힌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에색과 신내하고 비교되지 않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그 넓은 지경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에색과 신나 여러분 줘버리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르호봇,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에 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눈앞에 500원짜리 크다고 쥐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에색과 신나 그 정도는 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멈출 줄 알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서는 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끝을 생각합니다.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르호봇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거든 흉내내거나 여러분 그래도 멈춰버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기껏 하나 우물 줘봤더니 안 되더라. 역시 나는 신앙의 사람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우물을 요구할 때 주십시오. 에색을 요구하든 주십시오. 신단을 주십시오. 저가 바보 같구나. 예, 여러분 바보같이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껏 에색 신나 그거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르호봇을 지는 사람 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바로 주께서 나를 위해 져주셨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